제13장.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한 마을의 어린 소녀 하나가 그 마을에 있는 교회 아동부 주일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이사를 하게 돼서 다른 동네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아주 먼 건 아닌데 그래도 꽤 먼 거리에 동네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녀는 매 주일만 되면 그 먼 거리를 혼자 걸어서 아동부 예배를 계속 참석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한 친구가 그 소녀에게 얘기했어요. 구태여, 이렇게 먼 거리까지 걸어서 우리 교회까지 올 이유가 뭐지?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사간 지 근처에도 좋은 교회가 많이 있을 텐데 라고 했죠. 당연한 생각이잖아요. 그러자 그 소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교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괜찮을지 몰라도 나한테는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라고 다시 물었더니 이 소녀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우리 교회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다른 친구들도 사랑해주는 것들을 내가 잘 알아. 그래서 나는 다른 교회에 가기가 싫어 라고 한 거예요. 흔히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교회를 향한 믿음, 교회를 향한 꿈과 비전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교회답다 그러면 세상에서 교회를 대체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답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성경은 한 교회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교회를 향한 꿈과 비전을 굳건히 하라라고 다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안디옥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였을까요? 첫 번째로 말씀을 배우는데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얘기하고요.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몇 명 있었냐면 5명이나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데 아주 헌신된 교회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8절로 26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처음 개척했을 때의 기록이 있는데 안디옥 교회는 처음부터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왜?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교회의 큰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참고로 우리가 아는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에요. 사울이 바울이 된 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계명을 한 거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계속 쓴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인이고 정통 유대인이니까. 그런데 이 두 가지 이름 중에 이제 이방인 선교를 담당하러 나갈 때 사울이 자신의 이름을 뭐로 부르기 시작했냐면 바울로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에 나갔을 때는 로마 헬라식 이름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 바울인데 공교롭게도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라는 뜻이고요.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 섬기는 자의 뜻이란 말이에요. 아무튼
이방인 사역을 섬김으로 돌아가는 사도행전 13장 9절 이후로 보면 놀랍게도 그 이름이 바울이라고 계속 소개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는 이런 탁월한 교사였던 바울을 데리고 와서 말씀을 1년씩 성도들 전체를 가르칠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배우는데 헌신된 교회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세상에 희망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힘쓰셔야 합니다. 양이 건강하려면 좋은 꼴을 많이 먹어야 되는 것처럼 성도들도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섭취해야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양들이 잘 먹지 못하고 시름심을 알아서 병에 걸리면 그냥 병 걸려서 양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다른 양들을 아프게 병 걸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늘 양들은 좋은 꼴을 먹는 게 중요하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최종 권위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으며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라고 진짜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는데 더욱더 힘써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힘쓸 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숙해져 가는 목회자, 우리 집사, 그 다음에 부서장님들, 목자님들, 교사, 그리고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안디옥 교회의 말씀 사역은요, 그냥 성경 지식을 가르치거나 성경 교리를 알려주는 정도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결과가 있었는데 사람들의 삶이 바뀌었어요. 누가는 바나바와 바울이 1년간 집중적으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했을 때 그 결과를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뭔가 달라진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나서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얘네들이 말하는 예수 믿는 사람다운 것 같네 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뭐라고 불렀느냐?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서로 간에 서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게 아니고 교회 바깥에 있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 닮아가는 사람. 로마의 기독교 신학자이자 철학자로서 사도 바울 이외에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로 꼽히는 교부가 있어요. 어거스틴이라고. 어거스틴은 예수 믿기 전엔 진짜로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술 마시고 다니는 건 뭐 하루 늘 있는 일이고 그 다음에 여자들 끼고 다니면서 아주 방탕한 생활을 막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밀라노에서 암브로시우스라는 주교가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어거스틴은 바뀝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던 어거스틴이 어느 날 자신이 늘 예수 믿기 전에 방탕하게 술과 여자로 놀았던 그 도시의 그 거리를 지나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 어거스틴을 알아본 술집에 그리고 몸 파는 집에 있던 아가씨들이, 여자들이 보고 아유 오래간만이에요. 왜 이렇게 오래간만에 오셨어요? 같이 들어가서 술 한잔 하시면서 함께해요 라고 잡아 끌은 거예요. 당연하죠. 왜? 늘 그랬던 손님이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어거스틴이 거기에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들은 척도 안 하면서 묵묵히 자기가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딱 한마디 합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당신들이 알고 있는 그 옛날의 어거스틴이 아닙니다 라고 길을 갔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삶이 변화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할수록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전해지고 있습니까? 전해지고 있다면 어떤 모습으로 전해지고 있습니까? 심판하시고 저주하시는 나쁜 분으로 전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향해 인내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좋은 분으로 전해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좋으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 정말 은혜로우신 분으로 잘 전해지고 있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힘쓰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인격과 삶이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변해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도림 성서 침례 교회예요. 놀랍게 교회 이름 중간에 성경이 들어가 있어요. 성경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깊이 공부하고 읽고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며 그 어떤 교회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십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펴시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내셔서 없는 시간이만 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 배우는 수요 3일 예배나 이런 주일 예배에 꼭 참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라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도 마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전하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확신을 준다면 내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이나 내 생각을 겸손히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늘 말씀의 은혜와 능력에 잠겨있는 우리의 삶이 되고 이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삶의 위로와 격려와 도전과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 도림 성서 침례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그 어느 교회보다도 힘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귀 쓰임 받는 동시에 오늘 임적하시는 네 분의 집사님도 그 일에 함께 마음을 다하여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보다도 귀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말씀을 배우는데 힘쓰는 교회였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리더들을 보면 이거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 하반절에 이 이름들이 나오는데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네. 바나바는 정통 유대인으로 레이지파 사람입니다. 니게르라는 시므온은 흑인으로 보여집니다. 왜? 니게르라는 말이 니그로라는 영어하고 똑같은 흑인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흑인이라는 얘기고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북아프리카 출신입니다.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는 왕족, 아마 귀족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바리새파 출신의 정통 유대인 사울, 바울까지 있어요.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을 극복하고 하나 되어 있는 교회였던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이 교회의 건강에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매일 기독교 방송만 듣고 찬송가만 듣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여기가 꽉 차 있다면 저는 싫어할 것 같습니다.
전화 받거나 인사 받을 때 할렐루야, 부담스럽습니다. 목사님인데 네,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호산나 미용실에서만 머리를 하고 로뎀 카페에서만 커피를 마시고 베델 베이커리에서만 빵을 사고 실로암 병원에서만 치료를 받는 분을 결코 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도는 더 세상으로 나가서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당장은 모를지라도 그들에게 알려줘야 되고, 그들이 하나님과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마음을 설득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기회들을 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무분별하게 다 교회로 받아들이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드럼이나 기타는 안 되고 피아노만 무조건 연주해야 된다, 그런 얘기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할 때는 캐주얼한 옷차림은 안 되고 저같이 정장에 딱 이렇게 입어야 된다, 그런 얘기들, 또 고리타불한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는 긴 머리 안 되고 무조건 단정하게 그렇게 하고서 예배 드려야 된다, 저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사실 이런 거는 영성하고 그리 큰 관계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의 가르침보다 유교적 체면 문화에 더 빠져 있지는 않은가? 세상에서처럼 아니라고 하면서 외모나 그 다음에 학벌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거나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회적인 지위나 성별이나 출신에 따라서 은밀히 사람을 따돌리거나 가리고 있지는 않은가? 혹 우리 교회가 세상처럼 물질 만능주의에 그렇게 물들어 있지는 않은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이런 세상의 잘못된 모습을 단호히 거부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가치와 그 질서를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부족하지만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되게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되게 투박하고, 때로는 좀 불편하고, 때로는 뭔가 뒤떨어진 것 같이 생각까지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교회를 이길 수 없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뭐냐?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함께합니다. 그건 세상에 따라올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남녀노소가 함께할 수 있는 거고, 빈부귀천이 없는 것이고, 배움에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누구나 다 하나 되어서 함께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당시에 진짜 파격을 더하는 모습으로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파격적이냐? 종이 주인을 성경을 가르쳐요. 종이 주인 성경 공부를 종이 가르쳐요. 교회 안에서. 거기다가 흑인이 유대인에게 말씀을 가르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율법주의자들한테는. 이거는 세상이 변해도 될 수 없는 일이니, 종말이 오더라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흑인이 유대인에게 말씀을 가르쳐요. 당시에는 사람 취급 못 받던 여성들이 놀랍게도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어마어마한 파격인 겁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차별과 편견의 벽을 다 넘어가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차별 없이 바라보는 거 하는데, 귀하게 여기고 낮게 여기며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기주의와 민족주의와 전통주의의 그 틀을 다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러면서 교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안디옥 교회에 있던 거예요. 누구나 환영받고 사랑으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누구나 사랑 담긴 위로와 격려를 속에서 자신이 가진 은사와 재능을 통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하나님과 몸된 교회를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예요. 저는 우리 도림 성서침례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이 땅에서 보여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임직하시는 네 분의 집사님들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몸된 교회를 위해 누구보다도 헌신해서 열심히 일함으로 귀히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두 번째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다면, 이제 세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2절을 보시면 주를 섬기며 금식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를 섬겨 주를 섬긴다라는 말은 그냥 섬긴다라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금식할 때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는데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우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메시지는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에요. 왜? 이 메시지대로 한다면 어려운 일이 벌어져요. 바나바는 지금 안디옥 교회의 핵심적인 목회자예요. 담임 목사란 말입니다. 바울은 장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젊은 지도자예요. 이 사람이 있으면 되게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면 바나바와 바울 딴 일에 쓸 거니까 빼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담임 목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쉽게 내라고 얘기를 합니까? 교회가? 목사 구하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아무나 와도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여기 지금 바나바와 바울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을 떠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서 움직여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교회의 궁극적인 리더예요. 그리고 교회의 능력의 근원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을 무시하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무시하면 개인의 영적 성장도 없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교회가 이런 예배당 없어도 됩니다. 성가대 죄송하지만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목장 없어도 됩니다. 부서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을 다르게 뭐라고 별칭을 하냐? 성령행전이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초대교회가 세워진 모든 사역들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어느 교회 예배당에서 아동부 5명이서 교회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교회 놀이를 하다 보니까 각자의 배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애가 나는 목사님 할 거야 그러더니 강대상으로 또르륵 올라왔어요. 목사님 설교해야 되니까. 나는 장로님 할 거야 그러더니 얘는 막 어디로 가냐면 회의실로 가는 거예요. 장로님 회의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권사님 할 거야 그러더니 얘는 막 가더니 주방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전도사님 할 거야 그러더니 얘는 막 사무실로 갔어요. 교회 사무실. 왜? 차키 가지러 가야 되니까. 차량 운전해야 되잖아요. 한 명이 남았잖아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얘. 얘는 남은 선택이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얘는 성도 평신도밖에 할 게 없어요.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어디로 막 뛰어가더니 흰천을 탁 뒤집어 싸우면서 나는 성령님이다 그랬어요. 얘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를 구하지 않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 교회는
교회에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알아서 자기 생각대로 그냥 계획하고 진행하고 막 그렇게 할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전부 다 틀렸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참된 신앙은 예측이 가능하고 이성적이고 인격적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 뭔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알 수 없는 게 있단 말입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충만한 기쁨으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깊은 감동을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 얘기가 뭐냐면 성령의 역사를 억누르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늘 함께하는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안디옥 교회는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어요. 2절에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금식하면 뭐 할까요?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3절 보세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했던 교회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신용만 했던 교회가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했던 교회입니다. 정말로 마음을 다해 기도했고 기도하는데 온 힘을 다 썼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짧은 5분짜리 기도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기도회가 교회에 있어서 기도회에 딱 갔는데 내가 정말 기도를 잘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기도에 집중한다. 폼을 딱 잡고 맨 앞자리에 딱 앉으셨어. 그리고 맨 앞자리에 그놈에 앉아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홀리보이스, 주여 막 깔아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탁, 주여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다른 기도 제목은 얘기를 안 하고 계속 주여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계속 이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의 기도를 쭉 듣고 계셨던 예수님이 참다 못해서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그래, 잘 듣고 있으니까 뭘 들어줘야 되는지 얘기를 좀 해 라고 하셨대요.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마음도 없고 주님을 향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냥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지. 주님은 우리의 소리를,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는 경청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진짜 믿으십니까? 그럼 마음을 다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건성으로 기도하는데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건성한 분이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진짜 온 마음을 다해도 쉽지 않은 거예요. 기도는 교회에게는 기초와 같은 거예요. 교회의 기도의 삶이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교회는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기도의 힘이에요.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 기도에 힘쓰는, 무릎 꿇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주님께 기도하기를, 열심히 기도하는 데 힘쓰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임직하시는 네 분의 집사님들이 누구보다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선교의 열정을 품은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자신들의 교회만 잘 되고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소위 말하면 개교의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네만 잘 되면 된다, 우리만 좋으면 된다, 이렇게 하지 않았고, 그러기 위해서 건물을 짓거나 화려한 행사를 하거나 이벤트를 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 가져다가 다 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했던 교회예요. 선교의 열정을 품은 교회였던 거예요. 2절에 보세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뭐 했나 한번 보세요. 3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어떻게 했다고요? 안수하여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떠났습니다. 뭘 위해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위해서. 더 넓은 세상에 가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가세요라고 보내준 거예요. 지난주까지 강단에서 설교하던 담임 목사가 선교사로 간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게 교회 당회에서 결정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가, 이렇게 보낸 거예요. 이런 경우가 없어요. 안디옥 교회는 너무너무 힘들겠죠. 어렵겠죠. 왜? 또 다른 목회자를 구해와서 교회를 이루고 함께 또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바나바 바울 데리고 잘해왔는데, 근데 주님께서 더 놀라운 일에 쓰시겠다고 따로 세워서 그 일 할 테니까 보내라고 그래 보낸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선교를 위해 기꺼이 희생을 감내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가 매년에 거의 5천만 원 이상 되는 돈을 국내 선교 사역에 계속 씁니다. 말이 5천만 원이지 저희 교회에서는 정말 큰 돈입니다. 국내 개척교회들 후원하고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 선교지들 후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써요. 어느 분은 생각할 거예요. 교회 건축 빚도 있는데 대출금도 있는데 이거로 선교원금 안 보내고 건축 대출금 갚으면 지금 몇 억은 갚았겠죠. 그거 못 갚겠습니까? 1년에 5천 이상씩만 갚으면 그거 뭐 10년만 갚으면 그래도 2억 5천 갚는 건데, 5억 갚는 건데.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선교원금은 계속 늘리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도림 성서 침례에 원하시는 바가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기꺼이 희생을 감내하는 겁니다. 교회가 안 좋아지잖아요. 제일 먼저 손대는 건 선교비부터 손대는 겁니다. 선교 안 합니다. 저는 그게 교회가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손 안 대는 겁니다. 차라리 늘린지언정, 집중하는 것들을 바꾸고 어떻게 해서 늘린지언정 줄이면 안 돼요. 참 재밌어요.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이걸 줄이는 그 순간에 놀랍게도 교회도 줄어들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닌 거를 힘써 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선교는 희생입니다. 우리는 안디옥 교회처럼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선교의 사역에 열정을 가지고 그냥 희생하는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먼저 그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고 물질을 후원했을 때 소아시아의 복음화가 바로 이루어졌어요. 소아시아에 많은 교회들을 세운 건 이 안디옥 교회 때문이에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선교적인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부은 돈 타먹는 개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좋아하는 파티하는 사교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 그 자체와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교회가 이미 타락한 겁니다. 교회는 내 교회를 넘어서 다른 교회, 다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그 범위를 계속 확장시켜야 정상적인 거예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거꾸로 들어오면 그럼 망한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원리에 반하면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결국은 망하는 거죠. 그게 지름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선교는 교회의 맥박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음을 아는 게 뭐냐면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하고. 그게 우리 교회가 살아있다 이 얘기예요. 국내 선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귀한 기도와 사랑과 헌신, 후원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 교회가 정상적인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교회를 넘어서 인천이라는 지역을 넘어서 그리고 우리나라라는 이 지형을 넘어서 더 멀리 땅끝까지 갈 수 있으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는 거고 거기에 있는 사역자들을 훈련시키는 거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돕는 선교의 열정을 가진 교회로 계속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가면 양화진이 있어요. 공식 명칭은 서울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에요. 여기에는 이 나라에 와서 죽은 선교사들, 그 다음에 그 가족들, 사모님들, 자녀들 500여 명이 묻혀 있습니다. 여러분 제주도에서 사역하고 계신 아이비 선교사님 지난번에 저에게 오셨었잖아요. 그분 큰딸도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여기 왔는데 여기서 죽었어요. 선교사의 삶은 그런 거예요. 구한말에 왜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을까? 영혼을 구원한다는 단 하나의 열정으로 온 겁니다. 그때 우리나라 어떠나요? 정치적으로 엄청 불안합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지금까지 깨끗한 나라 아닙니다. 사방의 길거리에 똥오줌이 널린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되게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구한말에는 그냥 그게 전염병 많이 돌고 위생상태 없고 의료 수준 낮고 그래서 병 걸리면 다 죽고 그게 그 시대인 거예요. 그때 선교사들이 왜 왔냔 말이에요. 이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왔잖아요. 그 재종원을 세워가지고 병자들과 전염병 환자들 치료했던 선교사 헤론이라는 의사는 자기 비석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날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당신을 주셨습니다. 배작당 세운 정동교회 세운 아펜젤러 선교사님,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습니다. 헐버터 선교사님 땅에는 나는 웨스터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조선에 묻히기를 원한다. 캔드릭 선교사님 묘부에는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나는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서 바치리라.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개교의 이기주의를 넘어서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거를 넘어서 값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의 열정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대에 맞는 창의적이고 또 매력적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위드 인도 차이나 프로젝트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 일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에 뭐하러 돈을 씁니까? 빚 갚고 말지?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언제 하나님이 교회를 빚 갚는 데 쓰라고 그 일을 선교하라고 했습니까?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게 우선순위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열정에 반드시 함께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교의 열정이 가득한 교회, 그 교회가 도림 성서 침례교회가 될 수 있길 바라고요. 오늘 임직하시는 네 분의 집사님도 그 일에 함께 동참하셔서 누구보다도 귀히 쓰임받는 우리 집사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에 희망이 되는 교회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힘쓰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교회,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는 교회, 그리고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의 열정으로 불타는 교회를 보았습니다. 저는 도림 성서 침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하고, 특별히 오늘 임직식을 통해서 함께하는 집사님들이 누구보다도 그 일에 마음을 다해서 함께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땅에 존속하며 주님의 사역을 아름답게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